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아주 중요한 두 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정과 교회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오늘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보니까 홀로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든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정에 마귀 사탄이 들어오니까 가정의 행복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을 돌보기를 원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가정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런 가정들은 어때요? 때로는 막 부부싸움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흥하고 막 비록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면 어때요? 그냥 막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막 헤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뭐 하시는 거예요? 돌보신다,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아무리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한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오늘날 결혼에 대한 또는 가정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비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들 속에서도 나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변한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뭐예요? 필수가 아니라 뭘로 생각해요?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명령. 따라합시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뭐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룰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몸을 이룰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 한 몸을 이뤘다는 얘기는 부부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부부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다고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 할렐루야.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어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해서 혼자 살아도 돈 많이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지으신 목적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축복이며 은혜의 제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다?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배필을 붙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장한 성도도 배필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우 난 이러니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 효속 집사도 마찬가지 배필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된 예비된 영혼이 있어.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럴 따름이지 기도하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18장 22절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는 혼자 살 거야 라는 특별한 사명이 아닌 이상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의 제도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을 본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중심의 가정만이 어떻다? 참된 행복과 안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도 어때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 즉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가정의 정의해 본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지도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죠?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그 가정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인간이 임의적으로 어떻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보던 창세기 2장 24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만남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우리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문이 결정돼요. 우리 아버님이 한씨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적으로 한씨가 된 거죠. 물론 요즘에는 성도 막 법적으로 갈아버립니다만은 어쨌든 혈통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가문이 결정되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배우자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배우자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나는 당시에는 어때요? 좋은 배우자인 줄 알고 만났더니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되나 라는 걸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사람을 선택해서 배우자로 이렇게 맞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은 결혼을 했다는 둥 마음에 안 맞는 둥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그야말로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도 여자를
이렇게 버리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혼을 섣불리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디 인생이에요? 지옥 인생.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긴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억만금을 주어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혼할 위기에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라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온전히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오래 참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집에 가서는 잡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집에 가서는 장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만 장로야.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만 목사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야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어도 집사님이야. 어디 계셔도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여전히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분은 집사님이신가 봐.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봐. 라고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구별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우리 엄마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런 마음을 품어야 자녀들에게 그 거룩한 영성이 흘러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은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만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래요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던집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제도를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속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불협화음 때문에 우리 헤어져 찢어져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맡긴 담을 허시고 우리를 저 지옥 권세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떤 가정도 회복되지 못할 가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은 결국 가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집사님이면 가정에서도 그냥 집사님다운 그런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돼야 되겠고 교회에서 목사님이면 가정에서도 목사님다운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 또는 부부간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우리 고넬료 가정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저 고넬료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 근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고넬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고넬료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건해서. 경건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방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경건이라는 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닮아갈 거야 라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때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외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때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다, 심판주로 계신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어. 뿐만 아니라 그는 어땠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볼 때는 저건 이방인이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 그들 생각에는. 근데 그들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깨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를 고넬료 집안에 보냅니다. 고넬료 집안에 보냈어. 자, 그러니까 이 경건에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향력이 온 집안, 자기 자녀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력이 끼쳐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그야말로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덕업주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에서는 장로라며, 저 사람 교회에서는 안수실 사람이라며,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건 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고넬료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온 집안으로.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그런 고넬료를 구원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행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뭐한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그들도 우리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봅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어떠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어디 갔다고요? 우리 지옥 인생. 근데 그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지옥을 면할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 씻음 받고 지옥을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어때요?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쳤다고 그래가지고 막 못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평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모두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때요?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나를 가정이 주셨구나. 나에게 엄마 주시고 아빠 주시고 자녀 주시고 친구 주시고, 친구는 아니지. 이렇게 형제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어때요?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어린아이들 좀 자라다 보면 이제 18, 19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자기가 마치 다 어른인 것처럼 나 독립할 거야, 나 집 나갈 거야,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나가서 고생 아주 쓴 고생하다 보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요. 어찌하든 그러기 전에부터 원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사랑과 화평을 실천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 속에. 근데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이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은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인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그랬다 라고 우리 주님이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할렐루야. 내가 먼저 행하는 겁니다. 참, 어저께 우리 사랑 목장 예배당 청소 시간이었는데 당번이었는데 어제 우리 효덕 집사님이 제일 먼저 왔어. 10시 20분에 와가지고 먼저 다 물걸레질을 저 3층부터 1층까지 물걸레질 예배당 결례질 다 하시더라고. 다 해.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예배당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쯤 여럿이 함께하면 그래도 분담하니까 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